올 여름은 유난히 더운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만 해도 대구의 낮 기온이 35도에서 37도까지 올라갔었는데 때론 그 이상 치솟기도 했죠. 기상청에서 연일 폭염 경보를 내리면서 조심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참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그런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오늘 교회학교 여름사역 보고예배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여름사역 역시 참 뜨겁고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날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구 칠곡교회 교회학교의 여름사역은 영적으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마치 성령의 불이 교회 위에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다음 세대 친구들 많이 모여 있는데 한번 대답해 볼까요? 대답할 수 있죠? 제가 질문을 하면 네라고만 대답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질문하면 연습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네라고만 대답해야 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장 낼 수 있는 큰 소리로 이 예배당이 떠나갈 것처럼 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습니까? 생각보다 너무 커서. 자, 이번 여름 수련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지금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네라고 하니까 너무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아멘으로 대답해 봅시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성령님을 만났습니까? 아멘.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매일마다 말씀을 읽겠습니까? 아멘 했어요. 안 돼요? 왜 여기서 아멘이 안 돼? 다시. 자, 이제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까? 지금 한 5명이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번 성경학교 또 수련회에 정말 아이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은 헌신하며 섬겼습니다. 아이들은 지금은 내 안 해도 돼? 아이들은 말씀 안에서 웃고 또 울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뜨거운 여름의 시간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우는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영적인 폭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감옥 속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채 헤매이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굳이 더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분명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는 이 스마트폰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과도 같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친구들과 소통하고 그 안에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하루 대부분을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일주일 내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세상 안에는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우리는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스마트폰 사용은 뇌의 보상 회로인 도파민 분비를 자극합니다. 계속해서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죠. 청소년들이 평균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작은 화면을 바라보는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우울감과 불면 증상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밤늦게까지 영상, 게임, SNS 등으로
수면 부족을 초래하기도 하고 수면 부족은 학업 능력과 기억력에도 큰 타격을 가져옵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재미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4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에 4명이 앉아서 식사를 기다릴 때 각자 4명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기다립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공감 능력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성적 때문에, 서로 비교하는 시선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사실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불안과 경쟁에 이미 지쳐버린 세대이기도 합니다.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힘든 것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사실은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이 가장 슬픈 현실이고 가장 안타까운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계속해서 어찌 살 수 없는 심각한 영적인 폭염의 시대를 맞닥뜨리며 영적인 감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끝없는 비교와 경쟁, 세속의 가치관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아이들의 영혼은 갈증을 느끼고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 대구 칠곡교회에서 진행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은 그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득 부어주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기도로 맺은 사랑의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대구 칠곡교회 여름 사역을 통해 부어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너무너무 힘겨운 영적인 감옥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불길로 뜨거웠던 이 초대교회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 했던 헤롯 아그리빠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인 교회를 억압하고 억누르기 시작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둥인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넣은 것이에요. 그리고 6월절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재판하고 처형하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당시 헤롯은 베드로를 감시하기 위해서 군인 4명 그리고 4패씩 즉 16명의 군사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식 군사체계인데 교대로 베드로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쇠사슬이 2손에 묶인 채 군사 2명 사이에서 눕거나 앉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손이 묶여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답답했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갇힌 감옥은 단순히 독방이 아니라 여러 겹의 문과 철저한 경계선으로 이루어진 구조였다고 합니다. 즉 베드로가 갇혀있던 곳은 겹겹이 막힌 아주 깊숙한 곳,
그야말로 철통 감시 아래 있었던 것이에요. 베드로의 생명은 사실상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헤롯은 유월절이 끝나는 날 공개적으로 재판을 거친 후에 군중들 앞에서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협하려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려는 퍼포먼스였기 때문에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한 절망, 완전히 버려진 현실. 교회가,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완전히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간절이라고 사용된 원어의 의미가 끊임없이 힘을 다해 진지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붙잡혀 있으니, 감옥에 있다고 하니,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힘든 상황이라고 하니 교회에서 베드로를 아는 사람들이 3, 4, 5 모여 기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리더인 베드로가 힘든 상황이라고 하니 한번 기도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건 기도, 부르짖으며 매달리는 기도, 수많은 교회 공동체에 무릎 꿇은 기도입니다. 그저 주님만 의지했던 기도였습니다. 기도한다고 그들이 생각할 때 이렇다 할 방법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풀려날 방법이 뚜렷하게 있었을까요? 완전히 절망의 상태에서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기도했을까? 그저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할 수 없으니 무슨 방법이라도 좋으니 주님 도와달라고 그저 간절하게, 진지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진행되는 약 2달의 기간 동안 각 부서의 사역의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정해진 시간에, 또 정해지진 않았지만 생각이 날 때마다 여기저기 기도의 장소에서 우리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주님 도우심을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제 하나님은 없다 해도,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다 해도, 지금 스마트폰 감옥에 갇혀있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해결 방법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선생님들은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간절히, 또 간절히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역 현장에 있었던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신 대구 칠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수요일, 금요일마다, 또 예배 시간마다 각자 모이는 공동체에서 생각이 날 때마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무릎이, 수많은 기도의 소리가 교회 전체에 울렸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에서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주고 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인도합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에 따라 자유하게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교회는 무력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과격해지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을 동원하지도 않았고 정치적 힘을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교회는 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직접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닫혔던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실 성경 전체에 많이 나타납니다. 출애굽 사건, 노예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집트를 벗어난, 그리고 사람들이 마주했던 것은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도망갈 길도 싸워 이길 힘도 없었던 그 상황에 사람들의 눈에는 그야말로 끝 절망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고 마른 땅처럼 길을 내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우상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붙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길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했고 왕은 풀무불 속에서 네 사람의 형상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계신 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 것입니다. 불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손길은 감옥 속에서 베드로를 건지신 하나님의 손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즉시 찢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다니엘은 무사히 살아났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었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생명을 건지신 사건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운영했던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한 번도 후원 요청이나 모금 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늘 이렇게 기도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하루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고아원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식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빵도 없고 우유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려 있었고 교사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밀러 목사님은 아이들과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식탁에 음식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막 마쳤을 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제빵업자가 서 있었고,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빵을 굽게 하셨습니다. 혹시 이 빵이 필요하시지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또 조금 뒤에 우유 배달부가 찾아왔습니다. 배달하던 수레바퀴가 고아원 앞에서 부러져 버려서 우유를 다 가져갈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우유를 다 아이들에게 주셔야겠습니다. 그날 아침 그곳에 있던 아이들은 하나님이 직접 차려주신 빵과 우유로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특징 중 하나가 있죠. 바로 새벽을 여는 새벽기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잃고 고통받던 시절에 성도들은 무기나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교회에 모여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때 교회는 다시 새벽마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하루 종일 일했던 성도님들이었지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불길은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고, 가난하고 힘없는 교회였지만 기도의 무릎이 한국 교회를 세상의 놀라운 부흥의 증거로 만들었습니다. 세계 어느 교회도 흉내내지 못하는 이 새벽 기도의 영성은 한국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여름 이 보고 예배는 단순히 잘 마쳤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의 자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감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홍해 앞에서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새로운 길을 내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며 불길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셨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과 아이들은 굶주릴 때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빵과 우유로 채워주셨고, 나라를 잃고 전쟁으로 무너진 한국 땅에 성도분들의 새벽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말씀 앞에 무너지고 찬양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만난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기억합니다. 교회에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사역은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기도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풀무불 속에 함께 하시고 사자굴에서 건지시고 빵과 우유를 채우시고 한국교회의 새벽을 깨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원고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게 원고에 없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헌신 예배 때 덩치가 아주 큰 친구가 찬양 인도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중등부의 배시우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시우 형, 맞아요. 배시우. 등치가 저보다 커졌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봤는데 저보다 지금 키도 크고 덩치도 더 커졌어요. 어제 저녁 때 시우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우야, 전사님이 내일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 말 하자마자 시우가 재기하시려고 하죠. 그러는 거야. 야, 너는 뭐 말도 안 들어보고 그러냐 그랬더니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시우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 여러 교회학교의 수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우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우의 이야기만 전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중등부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 저 친구가 어떻게 변할까? 시우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의 기도 제목이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시우와 몇몇 친구들 있거든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도 너희가 변한 걸 느끼지? 그랬더니 느낀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하게 변하고 있어서 전도사님도 이상하고 다 이상한데 너희도 분명히 느낄 거야. 그렇지? 그랬더니 자기들도 느낀대요. 언제부터 그랬던 것 같아? 그랬더니 이번 연도 겨울 수련회 그 시점에 뭔가 느낀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영유아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고등부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대구 칠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 칠곡교회가 120년 이상 이 자리를 지키며 다음 세대를 향해 시선을 두고 믿음의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었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 온 마음을 다한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가 오늘의 다음 세대들을 세웠고 내일의 다음 세대를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 아이들 영적인 감옥에 갇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기도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간절히 정말로 기도하는 우리 대구 칠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